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시무하는 천국 가는 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선 이 종과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은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을 땅끝까지 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에 벌벌 떨면서 2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주었을 때에 애굽 국민들은, 애굽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재앙들을 물리치고 하늘에 계신 천부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천부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천부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지었다.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가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욕심과 탐심을 내고 한 발짝 한 발짝 부를 위해서 찾아가는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나 혼자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땅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는 가지고 온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쌓아놓고 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종들아, 나의 택한 자녀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동방에서 불렀고 서방에서 불렀고 모두 다 불러서 내 자녀로 너희를 양육하고 기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는 하나님이 아는 내 이름 한마디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내가 너를 불렀는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너를 내가 붙잡고 갈 것이다. 내 꿈을 위해서 우리는 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은 거기에 담겨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말에 속지 말자.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오직 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아버지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가 속이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네 입술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내 입술에 붙은 거짓, 오직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짓 영, 이런 영들이 내 입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 갈취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우리는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영광 가르치면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너는 아버지께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너는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뻔뻔하게 살망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양식해서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직 주님과 함께한다면 두려울 게 어디가 있습니까? 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봐가면서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물에 빠져 죽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멋대로 삽니까? 네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네가 네 자신을 혼자서 네 멋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어떠냐? 너는 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와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잘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아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테니까 아버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해도 잘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설에서 껄껄껄 웃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는다고 합니다. 왜 웃습니까? 비웃음 소리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즐거워서 웃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우리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는 건지 나를 기뻐서 웃는 건지 깨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 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독과 악과 죄를 다 태워야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걸 태운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따라나간다면 얼마나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사야 4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셨는데
왜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왜 나는 내 뜻대로만 이뤄나가려고 한 것입니까? 인생의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네 고집은, 네 아집은 오직 우상 숭배보다도 더 못하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독과과 죄가 쌓여있고 내 고집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이 들어갈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 와서 네 문을, 네 가슴을 두드리는데 너는 문도 안 열어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들이 귀에다 꼬드긴다면 나는 거기에 현혹돼서 내 가슴을 열고 사탄 마귀들을 받아들이고 사탄 마귀들과 동행하고 사탄 마귀들과 손잡고 가면서 악한 행동들은 모두 다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외치면서도 진정한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안에 주인이 없음으로써 너는 어리석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하고 내 자신을 하루하루 회개하고 아버지께 결단하고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정로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자 하면서도 오직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껄껄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어리서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했는가?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나라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밀려나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더 많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처녀, 10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15처녀는 신랑이 오면서 바로 신랑을 따라서 천국으로 향했지만은 어리석은 처녀 5은 오직 문이 닫혀서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인지 깨닫고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으니 더욱더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내 말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모두 다 뽑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는 오직 6장에 보면은 화저로 성령의 불로 입술을 찢었다고 합니다. 입술을 왜 찢었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들이 거짓 영이 붙어 있다면은 바로 찢어서 깨끗하게 해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영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이 없으면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귀만 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돌아간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 나는 내 것이라.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가 소유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왜 소유를 하겠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소유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요, 아버지의 자녀라고 우리는 모형과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데 범죄하였으므로 모형은 버리고 형상만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지었을 때에는 본인의 필요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곱게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이신 아버지께서 내 귀에다 음성을 들렸을 때 들어야 되는 내 귀가 귀머거리니, 영의 귀머거리니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어디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는 세상만 바라고 살아가느냐? 너는 저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보고 살아가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영광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혜로서 충분한데 나에게 뭘 또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 네가 구해라 내가 주겠다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우리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판단하고 저들을 평화로 인도가 해준다면 저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영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왕인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탄 마귀들과 손을 갈라야만이 내가 그들을 이끌고 아버지 보러 나와서 주님께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 마음을 한 가닥 오직 설계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 계획을 이루신 분은 아버지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끔 느낍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니까 오직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하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오란다고 바로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밝고 밝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고 밝은 예수의 빛을 비추니까 바로 거기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 우리는 바라보면서 3일 동안이나 눈도 못 뜨고 눈물로써 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도 바울을 보고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면은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맹인이 돼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가서 안수해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어내지 못한 능력을 아나니아가 끌어내서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벗겨지고 나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3년 반 동안이나 살면서 거기에서 훈련 연단 다 받고 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이 땅에 남기고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주어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눈이 있어도 보는가? 너는 어떤 눈입니까? 너는 진정으로 천국에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인가? 너는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너는 육신의 눈인가? 하늘은 묻습니다.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눈이 소경이 돼서 다시 떠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가? 나는 3층층을 갈 수가 있는 눈이 있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3층층, 우리는 3층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있고 신안이 있고 심안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보는 신안,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 신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안이 있어서 우리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직 저들의 세계를 바라봐야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너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 안에 깨끗하게 내 안에를 소지하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정직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깨끗하게 보냈습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한 그날에는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랑을 맞이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가슴에 세우고 창자에 채워서 더욱더 보람 있는 생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즐겁게 사십시오. 내 안에 근심, 걱정, 고통 오직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그 따끈따끈한 보혈의 피로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이 땅에 비추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지금은 말세답니다. 그러나 말세에 와서는 오직 예수로서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고 예수의 밝고 밝은 세상을 비춰서 이 나라가 모두 다 깨끗한 화려한 명랑한 오직 영광의 나라가 됐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생이 바로 너희는 평강하라 했습니다. 왜 평강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땅에 즐겁게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 살아라.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 보고 돌아가라. 원대복귀 우리는 돌아가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오직 얘야 오늘은 수고했다. 그래서 너는 모든 것들 하나를 다 내 뜻을 따라서 이뤘으니 너는 충성된 내 종아. 이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를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로의 한마디가 아버지께서 해주실 때에
나의 행복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답게 즐거워하면서 살자. 내 안에 욕심 탐심 다 버린다면 너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네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찬양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되고 더욱더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